하나님의 말씀 함께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통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록색 향로는 그들이 출발했던, 그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향로를 얘기하고 있고요. 빨간색 향로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14장에 마무리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점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루스드라는 이 도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안디옥부터 시작됐던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왜 이렇게 많은 도시를 이 짧은 시간에 거쳤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냥 한 군데 가서 우물을 팔 때 한 군데만 파면 진짜 깊은 우물을 팔 텐데,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도시들을 이동하면서 뭘 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이동을 했을까라는 질문의 대답은, 이렇게 많은 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복음. 두 번째, 무슨 내용을 전했을까? 이 도시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절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도시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우리 김재학 본부장님보다 더 복음에 완전히 미쳐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바나바와 바울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은 치유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내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힐링 파워가 내 삶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복음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발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발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발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을 통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문 앞에 베드로가 만났던 사람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도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세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세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맹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을 통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헬라어로 에쿠샨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음을 다해서 듣는다, 열심히 듣는다. 여러분, 오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요, 복음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듣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아요. 조금 소극적인 거부라고 말할 수 있죠. 말씀을 아예 안 듣는 것, 말씀을 아예 거부하는 사람은 좀 적극적인 거부라고 말하면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진짜 안 듣는 거야.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듣는 자리에 있는데 진짜 안 듣고 있어요. 소극적인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며 듣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를 본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다 제가 여러 사람 봅니다. 저는요, 설교하다가 여러 사람 봐요. 뭐 자는 사람도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설교하다가 눈 감고 다른 생각하는 분도 많고, 설교하면서 쟤를 열심히 보는 분도 있고, 설교하다가 전화 보는 분도 있고, 다 많아요. 설교하다가 이게 성경 이런 분들 봐요. 성경을 커플인데 러버들이에요. 결혼 안 했는데 청년부 사역할 때 성경책도 하나요. 자매만 가지고 와. 형제는 성경 읽을 때 성경 안 봐. 자매 얼굴만 봐. 이게 뭐가, 여긴 안 봐. 여기만 보는 거야. 참 아름다운 것 같죠. 근데 말씀은 듣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듣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듣지 않는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비록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지만 그는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가 듣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도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이 듣고 있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한번 흉내 한번 내보세요. 오늘 제가 설교할 때 귀를 기울이고 듣는 척 한번 해보세요. 근데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보고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을 만한 믿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혼이 강해집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들이 사라지고 나의 계획들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됐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절 후에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사도 바울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전합니다. 아니, 10절에 담대하게 했다고 기록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로 담대하게,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건 뭡니까? 담대하게.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 4번 그렇게 큰 소리로 하셨는데 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큰 소리 내는 것 같죠?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제 안에 이 확신이 있어요. 큰 소리를 낸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한국말 잘 안 돼. 영어로 할게. Stand up on your feet. Stand up. Stand up. Stand up. 여러 번 하지 않았어요. 한 번. Once. 한 번만 했어요.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이건 쇼가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내 몸에 암이 있지만 그 암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치유하는 힘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질병만 생각하세요. 몸의 연약함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세상적인 습관, 나의 성품,
나의 세상적인 욕심, 욕망, 나의 죄, 나의 타락한 모습들이 복음의 능력을 듣고 내 삶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도 똑같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일어날지어다. Rise up, stand up.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오늘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능력을 베드로에게 바울이 받은 겁니까? 그럼 베드로는 다음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복음의 능력은 베드로도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은 바울도 아니고요, 그 복음의 능력은 마크체도 아니고, 복음의 능력은 하용조 목사님도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얘기해서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으로 제가 좀 메이크업 할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유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복음의 능력과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형태의 질병에서도 능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오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한마디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선 것처럼 치유하는 힘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거짓을 몰아내는 힘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요, 거짓이 보여요. 복음이 나타나면 거짓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몰아내는 힘이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서는 것을 봤던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인데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생각하면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제우스 치면 이상한 막 클럽들 나오고 막 이상한 건데, 이 신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이 자매님들 명품 가방, 뭐 명품 뭐 넥타이 뭐 이런 건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인데, 이 도시에 전설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도시에 내려온 거예요. 가난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난해 갖고 집을 한 집씩 방문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집을 1000개가 넘는 집을 방문했지만 모두 거절합니다. 딱 2집만, 아주 늙고 가난한 빌레몬과 그의 아내 바키오스만이 그 두 신을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두 신이 신의 모습으로 다시 그 도시에 와서 자기를 거절했던 1000개 집을 다 없애버리고 딱 이 빌레몬과 바키우스 집안만 살려둔 전설이 이 도시에 내려오는 전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니까 신들이 내려왔다고 오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13절에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만들고 제물과 화환과 황소들을 바치면서 잘 보이려고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황소도 가져오고
화환도 가져오고 재물도 가져와. 그래, 가져와. 맞아, 나는 신이야. 우리는 신들이야. 와, 제우스라고 불러도 되고 헤르메스라고 불러도 돼. 그거 와봐.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14절 어떻게 대답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 극도의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뻐서 옷 찢는 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옷을 안 찢기를 바라는데 옷 찢는 사람? 뭐 요새 야구 경기 보니까 야구 뭐 연장전에서 이겼다고 해서 동료의 옷을 찢는 이상한 습관들이 생긴 걸 봤어요. 막 물을 막 쏟아붓고 뭐 있는데 요새는 옷을 찢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은 것은 분노예요. 왜?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속으로 뛰어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그릇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기록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헛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몰아내는 힘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임했다면 나의 옛날 모습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신을 추구하는 삶, 헛된 신화를 쫓는 삶, 헛된 가치를 구하는 삶 버리고 진리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오늘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것은요, 헛된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돈 쫓아가지 마세요.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멋있는 거, 훌륭한 거, 큰 것 따라가지 마세요. 다 거짓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뭡니까?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거짓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 이 신화만을 쫓으며 살았을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찾아올 때 놓칠까봐 두려웠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내 안에 거짓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수록 더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일주일 동안 이사하면서 이사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냥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 집에서 죽기를 원한다. 그냥 여기서 그냥 죽을래. 이게 버려도 이렇게 많아. 버리고 버려도 계속 매일매일 버리는 것 같아요. 요새 이 집인지 쓰레기장인지 이사하기 전부터 이사 온 후에도, 이사 올 때는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사 온 후에도 더 버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사할 때만 버리는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거짓의 짐들이 많다는 거야. 버려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임했다면 버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신을 따르는 종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진리이세요. 주님에게는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거짓 하나도 복음의 능력으로 몰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지 밀러라는 스코틀랜드의 기독교 저자가 복음은 모든 소망의 성취요, 모든 철학의 완성이며 모든 계시의 해석자이고 물리적 정신적 세계의 뚜렷한 진리의 모순들을 해결하는 열쇠이다. 여러분, 복음은 열쇠예요. 이 복음의 열쇠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의 힘이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힘,
복음의 능력은 바로 사랑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저는 오늘 복음을 하나 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은 한 물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16절부터 18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전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절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냥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둔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내버려 두면 사랑이 아니에요. 어쩔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끝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그 교육 상담을 가끔 하면 그냥 자녀들 내버려 두라고 얘기해요. 그냥 놀다가 지치게 놔두라고 해요. 어디 가지 말라고 막지 말라고 그냥 더 보내라고 얘기해요. 게임에 빠지면 더 하라고 해요. 게임 하지마 이런 잔소리 하지 말고 게임을 하도록 더 유지해버려. 더 빨리 하다가 지치게 만들도록. 근데 그게 더 잘 돼요. 게임하는 아들에게 가서 게임하지마! 게임 들기 갖고 와갖고 벽에다가 부셔보세요. 아들하고요 아빠하고 관계 제가 그거 안 했어요. 저는 아들한테 가서 와 잘하네, 와 2시간 했네, 4시간 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더 해, 더 많이 해. 왜?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아들이 깨달을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게임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알 거예요. 지금은 게임만 하고 밥만 먹는데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도 제일 좋은 컴퓨터 사줘요. 원하는 블루투스 와이어리스 스피커 다 사줘요. 원하는 거 다 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다 줘. 다 줘. 근데 언젠가는 그 사랑으로 나타날 때가 없겠죠. 언젠가는 이해하겠죠.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17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지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셨어요. 그 비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해 주셨어요. 그 열매를 맺어서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17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의 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보면서 골라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그들이 비록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바클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의 특권은 나눔을 전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나를 통해 끝나면 안 돼요. 물이 흐르듯 복음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그리고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가 위를 향하는 사랑은 경배다, 옆으로 가려지는 사랑은 애정이다, 아래로 향하는 사랑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데 거침없이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헤어스타일 보시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잘랐는지. 제가 짧게 잘라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렇게 짧게 자른 줄 몰랐어요. 근데 짧게 잘라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저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짧게 자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면 도미니카 아이들
사진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헤어스타일이었어요. 진짜 결단하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인투교회도 해봤고 늦어져 누리교회도 해봤지만 한 번도 이렇게 아동 후원을 이렇게 하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하는 이 날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짧게 머리는 잘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후원 105명 안 하면 저 밀고 올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 알아요. 그 아이들의 사진을 보니까 가난하니까 다들 헤어스타일이 이거예요. 다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사랑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지금 한국은 뭐 국회의원들이 막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치적 발언 안 해요. 저는 복음적인 발언은 뭡니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주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좀 잘라봤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오 마이 갓 난리가 난 거예요. What happened? What did you do? 완전히 난리가 났는데 저는 볼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씻고 나오면 그대로 가 있어. 뭐 할 것도 없고 뭐 샴푸도 한 3분의 1밖에 필요 없고 이런 머리에 무슨 컨디셔너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편해. 근데 다 제가 생각하는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오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의 힘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온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돈 35불, 여러분 35불이 있어서 없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전함으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하므로 이 아이들 중에 한 명, 105명 중에 저는 이런 생각해봅니다. 105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잘 된다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한 명이 될지 몰라요. 그게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의 힘으로 오늘 이 아이들을 후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부 예배 끝내길 바라요. 3부 예배 저 머리 얘기 안 하고 싶어. 1부 예배 끝나고 2부 때 안 하고 싶었는데 1부 때 너무 안 하고 가셨어. 2부 때 하셔서 3부 때는 안 하기를.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진짜 제가 목사인지 스님인지 모를 정도로 오면 여러분 너무 힘들 거 상상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전 여러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오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보통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의 주제를 드리는데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제를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복음의 능력이 연약한 게 아니에요. 있고 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복음의 능력은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모습을 치유하는 힘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고요.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들 조그만 것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의 힘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